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칙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 세 번째 찾아온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그 시간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히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세 번 반복하실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증거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받는 베드로와의 그 사랑의 고백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칙과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원칙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놓은 목적과 방향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긍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원칙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원칙을 다 못 지키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켰다가도 나중에 원칙을 못 지킬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관대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만 우리가 주장한다면 공동체 안에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공동체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칙 없이 우리가 긍휼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공동체가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세워놓은 목적과 방향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우리가 강조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과 긍휼입니다. 원칙만 우리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질서는 서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상처받고 도태될 수가 있고요, 긍휼만 우리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질서가 없어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원칙과 긍휼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균형을 이룰 수가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다. 원칙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다.
긍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긍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도 세우고 긍휼도 함께 가는 것. 그러나 이 원칙은 나에게 적용을 하고 긍휼은 이웃에게 적용을 하고, 이러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되어진다면, 반대로 되어진다면 원칙은 남에게 적용을 하고 긍휼은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어지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공동체를 보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원칙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는 엄격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함과 포용함을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긍휼함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칙을 따라가면서 그것은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웃에게는 긍휼과 그리고 자비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원칙과 긍휼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못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심했고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결심한 대로 살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살 수도 없었고 자기의 결심한 대로도 살 수 없었던 실패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원래 업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는 고기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온통 실패투성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밤을 지나는 그에게 동터올 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텅 빈 그물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지친 몸으로 나와 봤더니 해변가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숯불 가운데서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될까 걱정이 돼서 따라가다가 요정이 이 사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아니라고, 말투가 그런데 아니라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숯불가입니다. 숯불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만 보면은 그때의 그 상처, 그때의 그 실패의 고통이 트라우마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숯불에 생선을 넣으시고 그 숯불에 떡을 넣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숯불을 봐도 실패했던 숯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만찬의 자리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3번 부인했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왜 3번 물으실까 걱정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은 3번 부인했던 것,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을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3번, 3자만 보면은 아마 그때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운전을 막 하다가 3번 도로를 보면 그때 내가 3번 부인했지 막 이렇게 생각나지도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3만 보면은 주님 3번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러한 숫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더 이상 쓸모없다. 너 그렇게 배반했고 그렇게 실패한 너를 내가 뭘 믿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느냐. 이랬더라면 아마 그는 거기에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패와 배반의 이야기를 사랑과 사명의 얘기로 바꿔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생명들 아닙니까? 그 소중한 양들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것.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회복된 베드로를 볼게요.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전에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외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할 것 가슴 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경건했습니다. 구제도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때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각색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바로 그때 고넬료 집에서 보내온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구나. 거기에서부터 이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복음을 받게 되어졌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앙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 뭘 믿고 너를 이렇게 또 섬기도록 사명을 주겠느냐, 이랬다면은 오순절에 베드로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늘 18절 말씀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나 자신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원칙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매일이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웃을 만날 것인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 왜 부인했니? 너 그렇게 장담하고도 어쩌면은 그럴 수 있냐? 여종 앞에서 어쩌면은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냐? 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 수제자 맞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것은 그를 깨우치는 이야기가 되기보다가 오히려 그에게 좌절감을 주고 그에게 차포자기하게 하고 그를 정죄하는 말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난 주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가는 곳이 뻔하잖아요. 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은 갈 데는 뭔가 하면은 옛날 친구들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이 야, 술 먹자. 옛날 친구들이 야, 옛날에 우리 놀던 데로 가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해주고 그 대신에 그의 장점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실패한 것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인한 것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장점을 키워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그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3번씩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사랑이지만은 부족한 사랑이지만은 주님 이 사랑이라도 주님 받아주신다면은 나는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지금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남아있는 사랑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랑의 불이 다시 일으켜지면서 그 불은 결국은 오순절의 부흥의 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칙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원칙만 우리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리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긍휼만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모두가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원칙과 긍휼이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원칙만 주장하는 곳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만 주장하는 곳에도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긍휼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곳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불을 피우는 부흥의 전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 영혼들이 있다면,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그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을 우리가 함께 칭찬하면서 피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을 향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의 차원에서 조금 회복의 차원으로 시선을 바꿔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을 해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엄청난 긍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긍휼을 받고 보니 더 말씀을 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생깁니다. 따로 말씀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말씀을 안 하셔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의 시선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원칙과 긍휼이 잘 조화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